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날씨가 봄을 알리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가운데에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절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리와 좌절,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마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내 앞길이 평탄대로처럼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겨울처럼 마음 문이 닫아져 있고 평탄대로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반복하고 있고 그 반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일 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믿음의 신앙 상태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100세 때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자신이 죽음 앞에 영적으로 고갈되어졌을 때, 그리고 이세벨 여왕 앞에 죽음을 앞두고 로뎀 나무가에서 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의 영혼을 가져가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죽을 고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고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평범한 때보다는 믿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결단하고 무릎 꿇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그리고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해 보일 때라도 믿음의 신앙zet을 결코 흐트려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신앙 자세가 필요한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믿을 수 없을 때에 믿어야 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거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생활을 살펴볼 때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리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조금씩 늦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나 근심, 걱정이 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고 천천히 이루어지면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상황이 오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널 때쯤에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도래되었습니다. 금방 배가 뒤집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24절 말씀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소리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광풍이 일고 심했던 파도가 높이 일었던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먹고 마시며 살을 부지끼며 예수님의 이적과 하늘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그들 현실 앞에 광풍이라는 큰 두려운 산 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제자들처럼 현실 앞에 있는 큰 광풍의 연약함,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탄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환난, 고통, 그 문제가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로 인해서 현실이라는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광풍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줄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광풍의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 앞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에 온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영적인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태할 때,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이 나를 에워쌀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절망과 공포에 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8장 50절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위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위태할 때, 두려울 때, 근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기업, 사업장,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가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을 흑암 가운데 가둬두었던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 바다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전부 수장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위태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때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기도 쉽고 별 큰 기적과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배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육신은 육신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져 있던 그 새벽 시간에 고기 잡는 기술이라고는 일도 하나도 없는 목수장이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어느 면에서 보나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그 목수장이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어쩌면 뀌었을지 모릅니다. 평생 그가 어려서부터 장성하고 어른이 돼서 자신의 직업이었던 그 어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베드로 앞에서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라는 그 말을 베드로는 불순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그 불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토를 다지 않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자기 배에 가득 채워지고 넘쳐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과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일, 재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로, 내 사업장과 내 직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짧은 생각으로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긴다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10년, 20년 연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연륜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그리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얻었던 독자 이삭, 그것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한 것은 열이면 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전부 불합리적인 일들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 내가 피땀 일구어 세운 우리의 기업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토를 달지 않고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어서 이 외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출산 전에 제왕절개를 했는데 산모하고 저희 아들이 태가 거꾸로 달려서 숨도 쉬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역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갔다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손이 부들부들 떨려갖고 사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의사가 제 손을 탁 잡더니 사인 안 하면 둘 다 죽습니다.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 둘 중에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축복으로 저희가 믿고 또 하면 되지만 아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자식을 또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사인하고 이제 사역 때문에 부산에서 막차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둘 다 건강하게, 그리고 죽을 것 같던 그 아들이 살아서 지금은 키가 180이고요. 등치가 몸무게가 80인 이렇게 그 건강한 아들로 제가 힘으로 딸립니다. 예, 그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 아들, 죽을 때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네 아들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저는 못 바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피땀 일구어 사왔던 그 모든 사업장, 직장 가운데에 바쳐라 그러면
누가 순순히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믿음의 신앙의 기도의 합격점이 되었을 때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람 나라 장군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와 협력한 공을 세운 그런 1등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군대 서열로 따진다면 대통령 다음으로 아마 서열이 높은 계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가졌던 나아만 장군이었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이었습니다. 온갖 좋은 약을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 좋은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당시에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선지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가서 장군님의 몸을 보이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줄 많은 선물과 함께 자신의 위엄을 뽐내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지 않고 시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라라고. 그때 이제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고 바다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화가 뿔같이 났던 나아만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에 장군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님, 그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을지라도 장군님은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요단강에서 그냥 몸 7번만 담궜다가 나오면 된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온 순간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새 삶을, 새 피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명령에도 불평하지 않고 얼마만큼 순종하시는가 보고 계십니다. 순종한 그만큼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은 큰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달란트가 서로 하나가 되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고 우리 일산 명성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큰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365번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매 분마다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 눈동자같이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어려운 그 순간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2022년도 연초에 여러분들 계획했던, 기도했던 꿈들이 이루어져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함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속에서는 윤복희 권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7, 80년대에 가수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4살 때부터 노래 부르는 일을 했던 그녀가 권사님이 간증집을 발간했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간한 저예요 주님이라는 이 책을 보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영적인 스승 멘토인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에게 일어났던 책의 일부분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잠깐 언급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의 무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임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수만 번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조명과 그리고 많은 관객들의 그 환호 속에 내가 감격을 누렸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무대의 주인공이 된 이후로는 수많은 관객의 열화와 같은 박수와 그리고 콘서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시는, 그리고 이 무대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기도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번뇌 속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아편 중독, 어머니는 공연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다 보았습니다. 아마 권사님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분명히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권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영적인 스승 되셨던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무엇보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따뜻한 영적인 사랑과 그리고 육적인 사랑을, 그리고 물질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윤복희 권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노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곡조에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 찬양 사역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이 나에게만 그 힘든 상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환난, 시험,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낙타의 무릎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더욱 기도해야 마귀가 주는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끊임없이 연단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지혜와 명철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독일의 성서학자이고 언어학자이고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매일 2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날 하루가 가기 전에 시간을 다시 정해서 1시간을 더 플러스해서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몇 명이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19 그리고 그 확진자가 증가해져 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람대오의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불가능한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첫사랑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는 절박한 진짜 끝에 나락에까지 갔을 때에 더욱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기도하면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불합리해 보이고 의심이 많고 믿을 수 없을 때 적극적으로 믿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 삶을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귀한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